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 말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노래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31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32장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에 두 번의 노래를 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그렇게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축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는 노래를 모세가 함께 불렀던 것이 첫 번째 모세의 노래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부르고 모세가 지은 두 번째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나오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마지막 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소개해주는 장면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32장부터는 모세의 노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노래처럼 알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큐티책에 나와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노래를 들어라. 그런데 하늘과 땅이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2절에서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여기서 나라는 것도 모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내리는 교훈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말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나 중요해서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와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비가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강수량이 언제나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비라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비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노래가 어떻게 어떻게 불러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걸 설명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먹이고 받는 노래가 됩니다. 모세는 먹이는 것이고 백성들은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응답하면 된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할 이 리프레인, 백성들이 할 이 후렴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것을 백성들이 지금 후렴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는 모세는 지금 나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노래를 할 테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후렴처럼 응답하면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후렴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는 중간에 아멘 또는 기도를 하는 중간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응답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때가 딱 오면 아멘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백성들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리에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먹이고 받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을까요?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이름의 먼저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4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 부분은 두 군데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따로따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제일 뒤에만 한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그의 길은 올곧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탁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아마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은 올곧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올곧으시고 올곧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걸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좀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5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탁 찌르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일으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기억해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는 이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다시 기억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기억해보라는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죠.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하면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했겠죠.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하면 주님의 몫을 그의 백성 야곱이 그의 유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차지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왜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 누구 중에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선택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기억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선택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제 삶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제 삶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이 선택해 주셨음이 우리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아마 응답을 했겠지요. 여기서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는 그냥 이제는 내가 부르고 내가 선택했으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상황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자기의 가슴으로 알아주신 분이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 어미 새가 새끼 새를 자기의 품 안에 안듯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홀로 자기의 어깨에 얹고 지나가실 때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다른 신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주관함으로 선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호하시는 자리로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자기의 어깨에 얹고 모든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그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너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하고 내가 그 길에 함께 걸어가 주겠다. 그리고 그때에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을 걸어갈 때에 내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량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번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하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어 우리들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콜퍼스를 넘어서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시는 이 주님의 풍성함의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약속이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내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번영함을 주시는 분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주님이 나를 풍요로운 삶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번성하는 삶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번성을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이 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